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민수기 13장은 어느새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것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사실에서 이 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형편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그들이 만나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여 굳건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치 않은 언약을 주셨으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놀라운 축복의 땅을 약속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대로가 열려 있으며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만나지고 우리의 신실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많은 약속들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순종하는 데는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낙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확실하고 풍성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고생하며 걸어왔던 광야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야 했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되어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구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치 정탐꾼 12명을 세우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평행 본문들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자고 한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나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의 발로였던 셈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치밀하고 차질없게 수행하기 위해선 정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그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가나안을 볼 수 있음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거기에 들어갈 믿음도 담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신 것을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찬성하신 것이 아니었으나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정탐은 길을 잘 가기 위함도 아니고 수월하게 빠른 길로 가기 위한 까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이끈 아이디어가 정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답은 정탐하기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길은 정탐하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뜻이 관철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누가 그 길의 주인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단지 내가 정하고 내 길을 걷게 도울 하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가고자 하는 의지만 가득 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탐을 떠나기 전 이미 자신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걱정되는 일들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부정적인 것만 뜨일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냐가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영을 채우면 두려움과 걱정거리만 눈에 보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면 불평할 일들이 더 잘 보이고 불만 가득한 일들이 주변에 펼쳐집니다. 두고 보자 하면 두고 보자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이 정말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한 가지만 바라보는 사람에겐 그것은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99가지 은혜가 있어도 한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인생은 온통 문제뿐인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99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주머니에 넣어도 모자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풍성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영혼의 눈에는 은혜가 보입니다. 사랑을 품은 영혼의 눈에는 모든 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파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능하고 신임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명 중에서 역사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의 권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향하여 세부지침을 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정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탐지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탐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다면 실망하거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어려움이 많아 보여도 심지어 막막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제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우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